번제단은 출애굽기 30발장에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1절, 7절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성경은 여러분들이 가서 보시고요. 이 노제단이라고도 하죠. 근데 몇 규빗이냐면 5규빗이에요. 그러니까 한 규빗에 몇 센치라고 했어요? 50cm라고 했어요. 평균. 그러면 몇 미터? 2.5m. 높이는 1.5m예요. 이게 성막기구 가운데 제일 큽니다. 그 내면에 이렇게 뿔이 나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뿔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5규빗, 5규빗이다라고 할 때 이 성경에는 숫자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숫자가 의미하는 게 있습니다. 철자에 부여진 수의 의미가 있는데 이걸 게마트라라고 해요. 게마트라라고 하는데 일자는 성경에서 나오는 일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수예요. 그리고 이자는 증인의 수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두 권으로 되어 있죠. 그다음에 두 정답분이 나오고 두 사람의 전부인, 두 증인 뭐 이렇게 나와요. 3은 하나님의 수예요. 삼위일체, 뭐 하나님의 역사 이런 거죠. 4는 땅의 수입니다. 땅의 수, 환란의 수예요. 동서남북이라든지 아니면 400년 노예 생활이라든지 40년 광야라든지 40일 금식기도라든지 하는 그 4자가 땅의 수를 얘기합니다. 5자는 고통의 수를 얘기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은혜의 수를 의미하기도 하는데 5개의 제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다윗의 물맷돌 5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나오죠. 그 다음에 6은 인간의 수입니다. 6일날에 사람의 창조가 있었죠. 여기 6개의 명이 사람의 관계에 되어지는 수의 계명이에요. 그 다음에 7은 완전수예요. 그 다음에 8은 승리의 수인데 부활의 수예요. 환란의 수 4의 배수죠. 배수. 그 다음에 9는 심판, 저주의 수예요. 종말의 수예요. 10은 완전수입니다. 완성수. 그 다음에 11은 무질서예요. 혼란의 수예요. 신이 2개니까 혼란스럽죠. 혼란의 수예요. 무상을 얘기합니다. 12은 12는 만수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12사도라든지 통치적 완전수를 얘기하죠. 야곱의 12아들, 12사도 뭐 이렇게 12지파. 13은 우상의 수예요. 일이 하나님의 수고 또 하나님의 수가 겹쳐지면서 11처럼 이렇게 13의 수죠. 짐승의 수라고 해서 성경에 뭐가 나와요? 666. 인간 셋이 합쳐지니까 아주 짐승이 되어버립니다. 7이 완전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수인데 영적인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를 빼니까 하나님을 빼니까 일을 빼니까 뭐가 돼요? 인간의 수가 되어지는 거죠. 인간의 수에다가 일을 더하니까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수를 합치니까 완전수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5는 고통의 수다라고 하죠. 그런데 이 번제단을 만들 때 뭘로 만든다고 해서 조각목으로 만든다고 했어요. 조각목은 아카시아 나무인데 그 위에다가 못을 씌워서 만들었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게 나무로 만들었지만 노수를 씌워져 있기 때문에 타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조각목이라는 것은 주님의 인성을 나타낸다고 했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으로 오신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덧입혀진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번제단 위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면은 이 성막 속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는 어디에 있어요? 성막에서 지성소에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어디까지 가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라라고 하는 그 주님의 뜻이 그거예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뜰에서 노는 사람도 많이 있고요. 평생 요 번제단을 거쳤지만 물론 성령을 받지 않고 요 사이에서 노는 사람도 많고 그 다음에 이 성소에서만 노는 사람도 많이 있고요.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사람까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번제단이 맨 앞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 울타리에 설명을 할 때도 그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도 되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안으로 몰려오는 것도 막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마찬가지예요. 번제단도. 어쨌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나 번제단 안 거치고 나 거기 너무 무섭고 힘들어. 싫어. 피도 싫고. 그래 나 그냥 갈래. 갈 수 있어 없어요? 못 간다. 그러니까 가게도 하지만 못 가게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시발점이 되어지는 게 번제단이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훌륭한 양을 갖고 왔다, 서로 가지고 왔다 할지라도 번제단에다 잡아가지고요 각을 뜨고 껍데기 벗기고 피를 받아내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못 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 것이 아무리 더 좋아요. 그리고 막 이거 잡을 수가 없어. 너무너무 이쁘고 아름다워가지고 너무 잘생겨요. 그냥 가면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죽음이 왜 죄인이 안수를 하고 직접 잡느냐? 그거 잡으면서 뭘 하는 거예요? 뭘 하라는 거예요? 전가시키는데 내가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을 만큼 큰 죄구나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체험하는 거예요.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간다는 것을 차단한다는 말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십자가가 미련한 거예요. 차단이 되는 거예요. 적선을 많이 하고 내가 도와주고 나만큼 착하게만 살아봐라. 나처럼 착한 사람이 설마 지옥 가게 있냐? 지옥이 있다 그래요. 이런 사람들 안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것이 느껴지지 않는다. 이게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요. 우리를 100번, 1000번, 10,000번을 다시 만들고 다시 만들어도 아니면 다시 만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를 다 지옥 보내셔도 아무 하나님한테는 무슨 마이너스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간을 구원하시겠다고 가만히라 있으면 모르겠어요. 발길질하고 발로 차고 침 뱉고 창으로 찌르고 돌팔매질하고 지금도 수도 없이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값을 지불하면서까지도 나 좀 만나자는 거예요. 나 좀 만나자. 이게 하나님의 지금 여러분이 살면서요 내가 그냥 살아가는 것 같잖아요. 이거는 지금 영이 다 갇힌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수도 없는 영들이 우리에게 접근을 합니다. 그 중에서 어떤 영도 접근을 할까요? 하나님의 영도 접근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접근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어마어마한 값을 지불하면서까지 나 같은 인간에게 오시는 거예요. 나 좀 만나자. 내가 너 안에 들어가고 싶다. 문을 열어라. 근데 그게 그냥 자동으로 무슨 뭐 엘리베이터 타고 오셔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서기까지는 이런 과정을 값을 지불하셨다는 거죠. 그 영도 접근을 하고 있어요. 그거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인간들이. 근데 그런 영만이 아니라 마귀, 귀신이, 악한 영들이, 세상의 영들이, 종교의 영들이, 이런 영들이 끊임없이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뭐같이? 사자는요 배고플 때 아니면 안 울어요. 여러분 동물의 왕국 이런 데 사자 우는 거 별로 못 보셨죠? 안 울어요. 배고프지 않아요. 배고플 때 우는 거. 그 정도로 배고프는 사자가 뭔들 가리겠어요. 마귀가 그렇게 우리에게 접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그렇게 값을 지불하시면서 우리에게 가까이 하시고 접근하시겠다는 것은 그렇게 거부하고 막으면서 세상의 영, 악한 영들의 우리 미혹하는 영들, 이건 뭐
너무너무 쉽게 받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온 자는 그렇게 거부하면서 뭐라고 해요? 다른 이름으로 온 자들은 그렇게 잘도 받는구나. 정말 한탄한 일이죠. 그게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이게 얼마나 값어치 있는가를 잘 생각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체험하고 있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하고 나하고 별 관계가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감정에 호소하는 찬양을 할 때는 눈물을 흘리고 별짓 다 하면서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몸짓고 피 흘려 죽으셨다. 다 알아요. 이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십자가에서 예수를 믿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는 많은 찬원물이 되어지는 거고, 이걸 믿는 자들에게 바로 뭐예요? 시골이 되고 열려지는 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시발점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고린도서 1장 18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이 번제단의 도가, 번제단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일들이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래서 번제단이라는 것은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올리는 곳이에요. 여러분, 그냥 뭐 재단에 무슨 주머니에 있는 돈 좀 재단에 이런 차원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나를 잡아가지고 각을 떠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인자가 들려 올리리니 많은 사람들을 내게로 이끌게 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번제단은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이 자기 죄를 속하기 위해서 비둘기를 잡아가지고 죽여서 태우는 것이 그것입니다. 인자가 죽으러 왔다. 주님은 계속 죽으러 왔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으러 오셨으니.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그에게 침뱉고 채찍질하고 발길질해도 용서를 받아요. 왜 그래요? 그분은 죽으러 오셨기 때문에 그렇게 죽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죽으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은 그렇게 죽으러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시고 올라가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아버지께 구해가지고 우리에게 보내신 왕이에요. 우리를 그냥 보시면 아까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분이 질문하신 게 있었는데, 우리가 그냥 믿음만 가지고는요, 죽을 때 우리가 아버지 집으로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죽기 쉽지가 않다니까요. 그 믿음을 존속시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이 아버지께 간절히 간구해가지고 아버지의 이름으로 나를 지키시고 내가 그 일을 행하실 수 있도록 하시고 나에게 보내신 자를 하나도 잃지 않도록 보호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는 그 아버지 이름을 내가 이들에게 주어가지고 어떻게 영원토록 그 구원을 잃지 않도록 지켜주시기를 원한다. 그게 뭐예요? 거기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확증시키시고 유지시키시고 이뤄가시기 위해서 오신 성령님을 박대하거나 아니면 말로라도 그분이 하시는 일을 방해하는 자는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왜 예수가 번제단에 들림을 받아야 되느냐? 잘 기억을 하세요. 성경에는 지금 현재 수많은 교회에서 간과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성경은 세 가지 존재에 대해서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연이 어떻다, 무슨 우주가 어떻다, 그런 말씀 없습니다. 첫 번째가 누구예요? 하나님, 예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그 하나님을 대적한 마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사이에 속한 사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다 모르면 그 중에서 하나라도 빠지면 온전한 성경 해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귀가 어디 있어요? 성경에. 교회에 지금 마귀가 어디 있습니까? 별로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성경이 풀리지가 않고 성도의 삶이 풀리지 않고 신앙의 문제가 풀리지 않으니까 그냥 머리 잡고 싸우는 거죠.
마귀가 이 삼각관계에서 생각하시고 성경을 보셔야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문제도 이 삼각관계 속에서 성경을 해석해낼 수 있을 때 풀려요. 답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만 빠져도 안 풀려요. 원인을 모르니까, 이유를 모르니까, 그리고 내가 가야 될 길을 모르니까 풀리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것은 제일 처음에 죄인을 위해서 죄인이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하시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 죄값을 치르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양심을 만족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양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이 얄팍한 지식 가지고 왜 그러셨습니까? 그게 어떻게 뭐 이해가 됩니까? 이거 갖고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죄를 회개하는 세례를 받아라.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말씀하셨어요. 세례 요한이 그 의미를, 그 뜻을 알았습니까? 이해했습니까? 못했어요. 아니 죄도 없는 당신이 나한테 왜 세례를 받습니까? 오히려 내가 당신한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정하셨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거 왜 이렇습니까? 왜 저렇습니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저럴 수 있습니까? 이러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양심, 하나님의 의. 그리고 네 번째가 바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을 여시는 거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번제단을 만들어서 희생제물을 올려놨을 때 불이 어디에서 왔어요? 하늘에서 왔어요. 아론이 붙였어요? 누가 붙였어요? 하나님께서 붙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도 아니에요. 아론도 아니에요. 레위기 9장 23절 24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힘하게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그의 여호와 앞에서 나와가지고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타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를 지르며 엎드렸다. 불이 그냥 하늘에서 떨어졌다. 그래서 이 불을 가지고 향단에도 붙이고 또 뭐예요? 금등대에도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 이 불이 꺼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40년 동안 번제단에 붙은 불은 꺼진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 꺼졌다, 다시 붙였다, 이런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번제단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불이 아니고 다른 불을 가지고 향을 피우다가 죽은 사람이 있죠. 아론의 아들이에요.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어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의 채찍이 예수님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번제단이 있어요. 고기를 각을 떠서 올려놨어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불을 내려가지고 그거를 태우셨어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번제단에 놓인 짐승은요, 죄를 지은 사람에게 자기 죄를 사함을 받기 위해서 제물로 잡아가지고 번제단에다 올려놓은 건데 거기에 하늘에 불이 떨어졌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죄 누가 하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번제단에 올려져 있어요. 그때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그 제단에 올려져 있는 예수님에게 내려졌다는 거예요. 저 당시에도 이렇게 짐을 올려놓으면 불이 내려와서 늘 그랬어요. 맨 처음에. 맨 처음에 한 번만. 네. 그리고 그 불을 꺼트리면 안 돼. 한 번도 꺼트린 적이 없어요. 그 불 가지고 금등대하고 향단에다가 불을 붙여야 되는데 나답과 아비후가 추쳐먹고 다른 물 가지고 갔다가 그리고 죽어버렸어요. 그 엘리야가 돌단을 쌓아놓고 거기가 뭘 올려놨어요? 재물을 올려놓으니까 뭐 했어요? 불이 떨어졌어요. 돌단의 시작이 불이었습니다. 성막의 시작이 불이에요. 성전의 시작은 불이에요. 교회의 시작은 뭐였어요? 성령이 불같이 임함으로 말입니다.
그 믿음의 본질은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 그래서 번제단 위에 놓인 짐승은요,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의 불길을 받아야 되는데, 나 대신 그 진노의 불길을 그 짐승이 대신 받아주기 때문에 나는 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방중하고 자유는 다른 건데, 네? 자유가 없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유가 그냥 율법에 눌려가지고 도덕에 눌리고 다른 사람들에 눌려가지고 자유가 없어. 여기 오다 보니까 써있더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 그 말미암은 성령의 충만함이죠. 그러면 뭐예요? 모든 나를 얽매이고 있는 마귀의 권세로부터 내가 자유하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얼굴도 좀 보세요. 그냥 세상 사람들보다 더 찌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예수님을 굳이 보내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는 그 형식은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내가 설령 뭐 이런다고 지옥 가겠어, 뭐 벌 받겠어, 저주 받겠어, 받는다니까. 그렇게 하면 의로, 그분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정확하게 반이에요. 그래서 그 공의에 합당하지 않으면 저주를 안 받을 재간이 없어요. 왜? 그분은 그렇게 하셔야 되는 분이기 때문에. 그게 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대로 한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은 법대로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저주를 내리셔야 되는 상황이면 이자가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어요. 저주 내려야 돼요. 불의를 보시면 반드시 벌을 하셔야 되는 그분이기 때문에 거의 모든 인간 가운데 의의가 하나도 없는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그게 예수님의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불이 떨어졌다. 이게 바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가두리 산상에서 내 죄를 짊어지시고 나의 대속죄물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 내리신 하나님의 진노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진노가 육신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떨어진 그 다음에 그 불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구원 계획은 철저하게 누구의 계획이다?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우리의 계획이나 우리의 생각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거기에 점 하나도 찍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방식에 있어서, 그 의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번제단의 특징 두 번째, 피예요. 피. 제단. 여러분이 제단이라고 말하는 제단은 무투성이? 피투성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피 뿌리려고 조그만 제단에 하루에요. 이 미드라시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죠. 거기에 보면 하루에 300마리에서 2000마리까지 잡았어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무리 벌레 갖다 닦는다고 그래. 피가 없어지겠어요? 교회의 특징은 예수의 피예요. 교회 건물이 안 좋아도 괜찮아. 정말 뭐 없어도 괜찮아요. 방에 텐트를 치면 교회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만 있으면 훌륭한 교회예요. 내기퉁이에 뭐가 있어요? 뿔이 있어요. 뿔. 사람들이 반역을 하다가 또 이 죄를 짓다가 발각되면 도망가서 재단에 뿔을 붙잡고 있으면 그 사람은 죽이지 못하죠. 네. 뿔의 능력이에요. 그 뿔을 붙들고 생명을 얻었어요. 그래서 이 뿔은 뭐를 의미하냐? 힘과 능력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의 특징이 뭐예요? 생명이에요, 생명. 그래서 영혼을 살리는, 그래서
내 생명을 주고 예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는 교회가 아니면 교회가 아니에요. 불꽃이 없는 그 불이 아니죠. 불이 없으면, 불꽃이 없으면. 마찬가지예요. 영혼권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선교가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이 뿔은 십자가의 도의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의 능력.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하게 보이고 구원받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능력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온전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번제단은 불, 피, 뿔, 이 세 가지 특징이 있죠. 마찬가지로 교회는 성령의 불이요, 그리스도의 피요, 생명의 구원, 이 세 가지가 있어야 교회가 하는 거예요. 재밌어요. 자, 여기 보면 그 제단물통이 있고 부사도 있고요, 대야가 있고 고기 갈고기가 있고 술 옮기는 그릇이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 이 번제단 옆에 5가지 항상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로 먼저 제단물통은 그 출애굽기 17장 3절에 나와 있는데, 이 번제단에서 고기를 태우면 재가 나올까 안 나올까요? 나와요. 그러면 재가 많이 떨어지는 번제단이 좋은 번제단이에요. 재가 별로 깨끗한 번제단이 좋은 번제단. 별로 없는데. 없는 거. 네? 아니면 별로 제가 없는 내가 없는 거. 아니 좋은 번제단이라는 거를 얘기한 거예요. 많이 많이 떨어져야 떨어지고. 제가 안 아니 시키지. 큰 소리를 해보면 많이 떨어질 것 같아. 제가 안 떨어지면 제도 안 시킬 거야. 아니 번제단이 뭐 하는 곳이냐니까. 제도 잽을 태우는 거. 하고 솔직히 많이 떨어져. 그럼 좋은 번제단은 안 어떤 떨어져요. 제단이에요? 안 떨어져요. 다 타서는 제가 많아? 그렇지. 싹 태워야 태우는데 야, 이 한국말인데도 어렵지. 제가 많아야 되겠네요. 아니 번제단 여러분 예를 들어 밥솥이면 밥솥이 항상 깨끗하게 있으면 좋아, 아니면 항상 밥을 많이 해야 좋은 거? 밥이 있어요. 일을 아니 많이 번제단이면 뭐 해야 되는 거? 제가 많이 떨어져야지 안 떨어져요. 제가 많이 떨어지고 많이 떨어져야 좋은 우리가 번제단인 거죠. 나는 잔머리 굴려가지고 안 떨어져야 된다. 맞아요. 다 태우면 말씀이 엄청 찌게 있어 이제 우리가. 제가 많이 떨어져. 제가 많이 텄을 거 아니야. 자 봐요. 제가 많이 떨어져야 돼요 번제단. 그렇죠. 그래야 잘 타는 거 아니야 번제단이. 잘 타는 뿐만 아니라 많은 번제물들이 거기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안 떨어진다는 것은 뭐가 없다는 거예요. 재물이 없다. 네, 재물이 없다는 건 뭔 얘기예요? 죄사함이 없어. 제사를 안 지낸다는 거예요. 제사를 안 지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안 지낸다는 것은, 제사가 없다는 것은 많은 죄인이 뭐가 되지 못하고 있다. 죄를 씻음받지 못. 거듭나지 네, 못하고 그게 있다. 누구예요? 뭐예요? 죄인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의인. 의인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죠. 제사를 많이 못 지내면, 안 지내게 되니까. 솔로몬이 이야기했어요.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해. 응? 그런데 소를 통하여 얻는 유익이 많습니다. 구유는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니까? 이정들. 네, 소가 많아야 된다는 거지.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할 수밖에 없는데, 이거는 구유로서의 존재 가치가 없는 거죠. 구유는 항상 먹이가 들어가야지. 들어간다는 건 뭐예요? 소가 많은 소가 먹는다는 거죠. 번제도 마찬가지예요. 제사를 많이 지내서 제가 많이 떨어져야 그 번제단으로서의 역할을 잘 하고 있는 거다. 좋은 제단이다. 제가 많은 교회가 좋을까요? 없는 교회가 좋을까요? 제가 많은 많은 교회. 교회. 그러면은 제가 많다는 것은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문제냐? 우리가 말하는 이런 어떤 물질적인 거, 사람 관계 속에서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긍정적인 문제. 긍정적인 문제. 제사 지내는 사람이 많다. 그래서 우리가 돈이 필요하고요, 일꾼이 필요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뭐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런 문제를 통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도 하게 되고. 이런 기회가 좋은 기회라고 말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여자분들이 많으니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설거지를 안 하는 자가 그걸 깨뜨리는 거 봤어요?
설거지를 많이 해야 그릇도 깨트리는 거지. 설거지 안 하면 그릇 깨트리지 않아. 깨트리면 그걸 왜 깨트리냐고 오히려 큰 소리나 치죠. 근데 그러니까 일도 많이 하고 그로 인해서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고 그리고 그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하고 같이 모여가지고 성령 안에서 교제도 많이 하고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지 그냥 제도 안 나오는 깨끗한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기면 제가 많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죠? 번제물을 많이 태우면 제가 많이 나와. 그럼 뭐가 있어야 돼? 그릇, 통. 재단은 통이 있어요. 있어야겠네요. 그래서 그걸 갖다 버릴 거 아니겠어요? 재단은 통. 그러니까 교회에서 재단은 통은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막 여기 가서 이해하고 저기 가서 문제를 더 키우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그거를 싹 보듬어 안고 잘 해결하고 하는 사람이에요? 잘 해결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 많아요. 그래서 그 재단은 통이 많은 교회, 이런 교회들이 좋은 교회. 재단은 통의 그 모델이 누구예요? 우리가 지금 뭘 공부하고 있어요? 예수님. 모든 인간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동구밖에 갖다 버리시는 거예요. 아사셀의 양처럼. 그분 예수죠. 그 다음에 대야가 있습니다. 대야는 번제단에 피를 갖다가 뿌리는 그 그릇이에요. 피를 담아가지고. 또 한 가지 역할은 이쪽에서 고기를 잡으면 고기를 담아가지고 여기 번제단에다가 옮기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이 그릇이에요. 대야예요. 제물은 여러분과 제가 제물이죠. 너희 몸을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려라. 그 제물을 담는 게 이 대야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뭘까요? 전도예요. 전도. 그래서 전도 교인이 교회에 많이 있어야 좋은 교회가 됩니다. 이 좋은 대야의 모델이 누구? 예수님이죠.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야가 되신 예수님이죠. 그 다음에 부삽이 있어요. 부삽은 여기서 이 밑에서 이제 불을 떼잖아요. 불을 떼면은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다니까 그냥 불이 계속 연료도 없이 타는 게 아니죠. 이 밑에서 계속 불을 떼야 되는 거예요. 그 나무가 잘 타도록 쑤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재가 생기면 긁어먹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긁어가지고 여기 그 재단 통에다가 담는 그런 도구가 부삽이에요. 부삽은 어디다 갖다 버릴 능력은 없어요. 근데 부삽 통에 재단 통에다가 모으고 담는 역할을 하는 거죠.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잘 압니다. 그래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없는데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에게 그 문제를 얹어줘요. 이해되시는 무슨 말씀인지. 교회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가지고 막 떠불고 막 다른 사람들에게 행악을 행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이 문제는 담임 목사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 아니면 이 문제는 어떤 장로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고 해서 그냥 그분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그 이야기를 전해줌으로 인해 가지고 그냥 깨끗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그 교인, 그 부삽교인이라고 그러는데요. 문제는 그 사람들 문제가 보이는 것은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문제가 보일 때 교회가 잘 성장하고 커나가는 거지. 그렇지 않은 사람의 문제가 보이면 교회는 오히려 더 큰 혼란에 쌓일 수가 있다. 그 다음에 갈고리가 있습니다. 이 고기 갈고리. 이거 뭐냐면 여기에다가 이제 재물을 올려놓을 때 어떤 한 사람의 재물을 잡아가지고 여기다 올려고 다 태우고 그 다음에 한 사람의 재물을 올려놓고 이게 아니에요. 하루에 200마리, 300마리에서 2000마리 고기를 잡는데 언제 한 사람씩 그거 다 올려가지고 태우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갖다가 막 쌓아요. 그럼 쌓으면 여기가 막 이렇게 넘쳐날 거 아니에요. 그게 흘러내리지 않도록 이렇게 왜 고깃가게 가면 왜 고기 갈고리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렇게 고깃끼리 막 이렇게 얽혀 놓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어떤 교인을 의미할까? 안내. 네. 양육자.
그렇죠. 양육자라든지 아니면 교회의 구역의 어떤 인도자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떨어지지 않게. 그래서 많이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앞문도 중요하지만 뒷문도 중요하다. 그냥 많이 들어보셨죠? 전대에서 오는데 200명 오는데 뒤로 300명 나오는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뒷문을 지키는 의미가 그러니까 들어온 사람들을 이렇게 붙잡고 예수 잘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모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바로 화로예요. 그걸 옮기는 거예요. 이거는 광야에서 여기다가 지금 저기 그 성막을 치고 이제 여기서 있었어요. 출애굽기 여정을 보면 여러분 머릿속에 상상이 되죠. 이렇게 빼쭈가게 된 거기 아라비아 반도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아갔다. 네. 40년 동안 계속 간 게 아니에요. 주로 38년은 가데스 바네아라는 그 지역에서 그냥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몇 날 며칠이고 한 곳에서 텐트를 치고도 있었다는 거죠. 움직일 때는 언제 움직였어요? 구름 기둥이 뜰 때만 그렇게 움직였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이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눈 뜰 때마다 옮겼다고 그러면 지금 그 은만 해도 몇 톤? 5톤. 그거를 언제 갔다가 옮겨놓고 또 설치하고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옮길 때 이 번제단에 불을 꺼뜨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불을 담아서 옮기는 게 이 불을 옮기는 그릇이에요. 광야에서 몇 번을 옮겼느냐? 42번을 옮겼습니다. 이 성막을 42번 옮겼습니다. 그래서 이 불씨를 옮길 때는 여기를 담아가지고 불씨를 담아가지고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단을 옮겨놓고 거기다가 다시 불을 붙여서 이렇게 하는 역할을 이제 이 그릇이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불을 옮기는 그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어떻게 그 하나님의 뜻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늘의 불을 이 땅에 받아서 인간들에게 임할 그 저주의 불을 어디로 옮기셨어요? 당신이 십자가에 달리신 당신의 몸으로 옮기셨죠. 그래서 제 모델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번제단에 이렇게 이제 피를 뿌릴 거 아니겠어요? 그죠? 이게 피를 바를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어디서부터 바르냐면 북쪽부터 발라요. 북쪽부터. 북쪽, 서쪽, 남쪽, 동쪽. 재물을 잡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재물 누가 잡아요? 죄인 본인이 잡아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되는 게 재물을 그냥 잡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그 재물을 잡으면서 한 고백이 있어요. 뭐냐면 그냥 잡을 때 껍질을 벗기잖아요. 이제 벗길 때 내 가식을 벗깁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그리고 내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면서 그걸 잡고 껍데기를 벗기니까 지금 내가 어떻게 되겠어요? 벗기지는 느낌이 들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껍질은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 제육과 나눠가져라. 신구약은 이렇게 일치가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제일 중요한 제물은 예수님인데 예수님 옷을 벗겨가지고 로마 병정들이 나눠가졌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제물을 벗겨가지고 껍데기는 그렇게 제국 가서 나눠갖게 돼 있었습니다. 짐승을 잡아가지고 머리를 자를 거 아니겠어요? 네. 우리나라도 뭐 다 마찬가지로 머리를 자르지만 머리를 자를 때 그들이 고백하는 게 있어요. 내 교만을 자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가슴을 이렇게 열어 제끼는 그런 잡는 행위를 할 때 내 죄를 품었던 가슴을 자릅니다. 이렇게
이 엉덩이 살을 이렇게 각을 뜰 때는 그 죄악된 곳에 앉았던 내 엉덩이를 자릅니다. 이 다리를 자를 때 이 죄악된 곳에 갔던 다리를 자릅니다. 내장을 꺼내서 닦으면서 내 속에 있는 시기와 질투를 닦습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고서 이제 불태우면 끝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그 느끼시는 게 있다고 그러면 많은 것들을 배우시는 거예요. 그냥 뭐 재물 잡아가지고 이렇게 하나보다 했는데 이런 행위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냥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행위들이 지금 다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행위들을 통해서 내 껍질이 벗겨지고 내 교만이 벗겨지고 내 속에 있는 모든 시기 질투도 지금 번제단에 올려질 수가 있어야 돼요. 그냥 내 죄를 사해 주세요. 뭐 죄인입니다. 이게 아니고 이런 행위들을 구체적으로 했다는 거죠. 근데 비둘기를 잡는 경우가 있어요. 비둘기는 누가 잡을까요? 가난한 사람. 아니 가난한 사람이 데리는데 누가 잡아? 본인 잡는 거 본인이. 예, 본인이 잡으면 제가 질문을 할까 안 할까요? 다 재물은 본인이 잡는 거니까. 왜 비둘기는 본인이 잡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이 잡습니다. 너무 작기 때문에 죄인이 안수해가지고 제사장이 줘요. 근데 제사장이 그 비둘기를 잡아가지고 손등에서 잡습니다. 손등에서. 여기서 잡는 게 아니고. 그 죄인이 이걸 보는 거예요. 칼도 쓸 수가 없어요. 너무 작으니까. 그래서 엄지손톱으로 목을 자릅니다. 이 비둘기. 비둘기는 껍질을 안 까요. 왜 안 까느냐? 비둘기는 어떤 사람이 드려요? 가난한 사람이 드려요. 그 너무 그런데 그 비둘기를 그렇지 않아도 양이나 막 이런 거 염소에 비하면 형편없이 작은데 그거 껍질 까면 어떻게 돼? 더 작아지. 요만해지. 그러니까 너무 죄인에게 지금 뭐가 될 수가 있으니까 자격지심이나 상처가 될 수 있으니까 그대로 그것만 따가지고 그냥 드립니다. 죄인을 난처하지 않기 위해서.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 쉽지가 않죠. 참 이 놀라운 뜻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제사장들이 양이나 소로 제사를 드리는 걸 좋아할까요? 비둘기로 제사를 드리는 걸 좋아할까요? 네? 비둘기. 소리 때문에 양이나 소를 좋아하는. 조금만 더 생각해봐. 양이나 소를 좋아하겠네. 양이나 소. 당연하지. 고기가 양이나 소는 나오잖아. 제사장이 안 고기가 잡아요. 나오잖아. 고기 갖다 주면 그거 갖다 태우기만 하면 돼. 근데 비둘기는 어때요? 수도 없이 많은 비둘기들이 와가지고 자기가 다 직접 잡아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귀찮을까? 귀찮아. 여러분 잘 연상해보세요. 지금 목사님들이 가난한 사람 좋아해요? 부자 사람 좋아해요? 진짜 좋아해. 놀랍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